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종 부하들에게 잡히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제 이렇게 잡히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한 지점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오늘 말씀에 동산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을 가기 전에 건넌 시내가 하나 있어요. 그 시내가 무슨 시내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드론 시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시는 목적지는 동산이에요. 여러분, 이 동산은 어디 동산을 얘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목적지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근데 여기는 그냥 동산이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시내,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를 소개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 이 말씀 딱 한 군데만 기드론 시내다,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기드론 시내를 오늘 지금 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예루살렘 성이 한 4km 정도 됩니다. 4km 정도 되는 그 가운데 모두 8개의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는데 가장 동쪽에 있는 문이 황금문입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하죠. 이 문 바로 맞은편에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리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감람산이 나옵니다. 그 감람산 중턱에 무엇이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이 문을 미문이라 그럽니다. 다르게는 황금문이다. 많은 조각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문이 이 동쪽에 있는데, 그 동쪽 맞은편에 기드론 시내 건너에 무엇이 즐비하게 있는가?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무덤이.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화면에 그 황금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황금문, 골든 게이트입니다. 지금 저 문이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다음에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되면 저 황금문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저 닫혀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저 황금문 맞은편에 무엇을 썼다 그랬죠? 무덤을 썼다. 거기가 완전히 그냥 무덤 언덕이에요.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이죠? 무덤이. 예, 저렇게 무덤이 질비하게 저렇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곳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는 무슨 골짜기인가? 예수님 당시에도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무덤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는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데 비 올 때만 아주 진한 흙탕물이 거기에 막 쫙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량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곳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통과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할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지금 이 기드론 시내를 요한복음 여기서 신약에서 딱 한 번 언급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무덤 골짜기를 지날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곳을 건너가셨을까? 여러분, 무덤 근처를 한밤중에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부산에는 무덤 위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여기 안미동에 가면 비성마을이라고 있죠. 그렇죠? 거기가 원래 공동묘지인데 옛날에 뭐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집을 지을 데가 없으니까 그 무덤 비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지금도 거기 비성마을이 그 공동묘지 무덤 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이 한밤중에 무덤 근처를 자주 지나가 봤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주중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주말이 되면은 이제 시골로 나가게 됩니다. 옛날엔 토요일에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수업을 하고 그리고 또 오후 늦게까지 또 수업이 있다 보면 밤에 버스를 타고 이제 시골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시골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한 9시나 10시 막차를 타고 가면 한 10시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골 집이 이 대로가에서 한 2km 정도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 걸어 들어가는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 가다 보면은 길가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고 그 공동묘지 맞은편에는 또 웅덩이가 있어요. 커다란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와 웅덩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면 온갖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 많은 어떤 그런 전설들이 막 그냥 생각이 나면서 그 어떻게 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야죠. 찬송가를. 그렇게 그 무덤이 있는 그 길을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것,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피조물이라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짐승들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언젠가 그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장로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은 사형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포악하고 큰 소리 치고 막 대들고 하던
그런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들어갈 때는요, 너무도 불쌍한 모습이래요. 예. 막 거기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 남자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소변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막 바다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젠가 그저께 러시아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13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총기 난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콘서트 홀에서. 그래서 그 용의자를 잡았대요. 몇 사람을 잡았는데, 그 어제 밤에 신문을 보니까 그 용의자가 인터뷰하면서 막 입술을 떨고 몸을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막 사람들 난사하고 죽일 때는 막 자신 있게 했는데 막상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이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각,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죽음, 여러분, 이 십자가 사형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네. 이 정말 두렵고도 공포스러운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도 떨었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갈 수 있다면 이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 예. 내게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이,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땀을 쏟아내셨어요. 피땀을. 이 몸에 이 땀이, 기도하는데 땀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뭐가 섞여서 나왔다? 피가 섞여서 나왔어요. 이게 피땀 현상이라는 거예요. 헤마디트로시스. 이게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면 몸에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면서 그 땀 가운데 핏물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피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 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골짜기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를 히브리어로는 다르게 어떻게 부르는가 번역을 하면은 이곳을 백향목의 골짜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백향목의 골짜기다. 여러분, 1년 내내 바짝 말라서 이 식물이나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무덤밖에 없어요. 시체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뭐라고 부르는가? 백향목의 골짜기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골짜기를 왜 백향목의 골짜기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가장 귀한 목재잖아요.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주 재료가 뭐였습니까? 백향목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죽음의 골짜기,
무덤의 골짜기, 이곳을 건넌 자에게는 이곳이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향목의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너간 자. 여러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라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강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 이게 히브리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과 이 무덤과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 그 건너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 믿고 생명 부활에 동참한 사람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늘 죽는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나도 죽을 수 있다. 죽음이 내 삶에서 멀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음이 내 코앞에 있는데.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이 있죠, 그죠? 그 개선 장군들이 돌아와서 시가 행전을 할 때 그 개선 장군의 뒤에서 노예가 따라가면서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그 개선 장군 뒤에 노예가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 모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네가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만 너 또한 죽는다. 너 또한 죽는다. 이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때는 바로 죽음을 앞둔 때죠, 그렇죠?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런 말로 바꾸어 읽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가? 옛날에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게 모음이 없었어요. 히브리어도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어요. 우리도 자음, 한글도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죠,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거는 자음이에요, 그죠? 아야, 어여, 오요, 이거는 모음이에요. 히브리어도 모음이 없는 자음만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창조라는 말, 이 창조라는 말은 바라예요, 바라. 그런데 무덤이라는 말은 보르예요, 보르. 바라, 보르. 한글로 자음을 따져도 바라, 보르, 비읍. 그죠? 바라, 리얼. 자음이 똑같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옛날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으로도 읽었다?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무덤을 기억하는 자만이,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 창조자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무덤을 생각하고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이 자신의 무엇을 인정하게 된다? 약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게 된다?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무덤과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와 죽음과 그 고난과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바라보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주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육신의 삶 또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무덤의 골짜기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백향목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온몸에 실핏줄이 터지는 그런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누가 다가왔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부하들, 종들, 성전의 경비대, 이들이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잡으러 왔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횃불을 들고 그렇게 밤에 나타났는데 이들 경비대나 종들이나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다 아시죠? 그때 대답하기를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피할 마음이 있었다면, 모면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겠죠. 깜깜한 밤인데 얼마든지 그 숲속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그 JMS 정명석이 그 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한갓집인데 거기에다가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제일 먼저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JMS 정명석 그 이름 이니셜을 따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메시아다. JMS 지저스 모닝 스타 새벽별 예수,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그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그런 어떤 경찰이 쫓아오니까 제일 먼저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숨지 않고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평소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쭉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한 말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죠. 나를 찾았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는 길을 열어주고 피해를 입히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예수님은 이처럼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제자들을 품고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자신의 피해를 입을까봐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렇게 부끄럽게 도망친 사람들이 누구였다? 제자들이었다. 이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누구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우리 김 집사 모습이 보여져요. 네? 박 권사 모습이 보여집니까? 이 모습을 볼 때 누구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주님은 내게 그토록 귀한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내가 조금 손해가 있겠다 싶으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떠나는 삶.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니라,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못하고 어디 가서 예수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좀 손해를 입어도, 내가 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러한 당당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드론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이 골짜기를 건너가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백향목의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부하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종들을 향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서
무엇을 찾아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평소 삶을 살면서 무엇을 찾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우리 인생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고백에 제가 찾는 대상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향락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죽음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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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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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손을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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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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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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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이 시간 우리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깊이 가슴에 담고 또 묵상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현실 가운데서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또 이 무덤의 골짜기를 지나 이 죽음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백향목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고 그곳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그 고백을 담아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지고 그 죽임을 당하신 이 고난 계절, 이 고난 주간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저희가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탕의 허탄한 것에 매인 삶을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무덤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기드론을 건너가길 원합니다. 이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에 백향목의 골짜기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 소망의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종려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에 허탄한 것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무덤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백향목의 시내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